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분들과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 10월 세 번째 주일이며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요종이 그 주인의 손길을 기다림과 같이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옵소서. 아침의 밝은 햇빛처럼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능력 있는 팔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
동시교독은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박성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깨우시고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겸손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고도 오만한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국민들의 삶을 많은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영업자들은 침체된 경제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을 점점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부동산 정책과 나라 안에서의 많은 부정한 소식들은 더욱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예배했던 성도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한국 교회가 더욱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음에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50일 기도 대행진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아가게 하시며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온 성도들이 스스로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모든 삶 속에서 비추고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엠바르 꿈나무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며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수고를 마음껏 발휘하여 주어진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2면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복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을 보시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들에게 각각의 교회 형편에 따라 편지를 쓰셨는데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4개의 교회는 칭찬과 꾸지람이 함께 있었고 미지근한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꾸지람만 받습니다. 그 5개 교회가 꾸지람을 받게 되는데 물론 4개 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 그 꾸지람이 각각의 교회 형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 다르지만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입니다. 7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는 각각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너희가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지만 실제는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인 것이죠. 칭찬받은 교회 외에는 그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교회가 아닌 이상 우리는 늘 회개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와 회복을 위한 50일 기도 대행전을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요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서두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 하나를 합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는 이 말씀을 자녀에게,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자자손손 전해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혹시 여러분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꼭 해주고 싶은 어떤 교훈,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좀 자수성가를 했는데 어느 날 아주 친한 친구에게 보증을 썼다가 그냥 다 망했다고 합시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교훈할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너 절대 명심해라.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보증은 서면 안 된다. 그걸 이제 자자손손 얘기해라. 뭐 이렇게 하겠지, 그렇죠? 예. 여러분은 혹시 자자손손 얘기할 어떤 그런 교훈, 인생 경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자자손손 꼭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 그걸 기억하고 전해라 라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2장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 날을 선포했고 임박하였는데 그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견디기 힘든 심판의 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들인가, 어떤 일들이 생겨질 것인가? 1장 4절을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밭에 이 곤충들이 연이어 덤벼들어서 남은 것이 없는 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정말 재앙이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경제가 바닥을 치고 땅 밑으로 주저앉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졌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또 와서 또 겹치고 겹쳐서 완전히 그냥 망할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1장 10절 말씀에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두 농산물이 포도와 올리브입니다.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1년 그들이 음료로 물을 대신해서 마시게 되는 것이죠. 올리브가 없으면 그들이 거의 못 살 지경일 겁니다. 거룩한 관유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상의 모든 삶에 두루 널리 쓰이는 것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가 없다. 포도 수확이 없는 겁니다. 기름이 없다. 올리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렇게 싹 말라버렸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경고의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다, 임박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2절을 보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경고의 나팔을 불며 외치는데 이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을지라도 이 이후에는 광야 사막 황폐한 땅 황무한 곳이 될 것이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험악한 날이고 황폐한 날이고 멸망의 날이면 이 날을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또 그 자녀에게 대대손손 이야기하라, 그러지는 않겠죠. 이런 날이 임박하고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기 때문에 닥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런데 너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의 날들을 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요엘서 전체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험악한 일이 우리 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혹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곧 내릴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새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바로 이 메시지를 너희가 너희 자손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우리 가문의 교훈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인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 공평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죽잖아요. 공평하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도 아시죠? 어떤 사람은 심판이고 저주고 절망이지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지 않은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음이 복이고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그 죽음이 저주고 멸망이고 끝이죠. 달라요. 그와 같이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우리가 오늘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너희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날이 이런 멸망의 날이 되기도 하고 또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죽음이 임박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오늘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복된 죽음도 있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그에 따라 멸망이 변하여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 심판과 저주의 날, 당할 자가 없는 이 멸망의 날을 구원의 날로, 소망의 날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요. 12절 말씀에 이제라도 그럽니다. 이제라도라는 것은 많이 늦었지만 그 얘기잖아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혹시. 이건 전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심판이 변하여 은총이 되고 복이 되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이제라도 돌이키면 혹시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오죽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가진 자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인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지른 짓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혹시 그러나 혹시라도 기대를 갖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돌이키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고,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 코앞에 닥친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멸망시키시기보다는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도 소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그가 무도한 자라도 그가 멸망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생명으로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전하고 전해야 될 이 중요한 말씀, 그 뭐예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박할지라도 그제라도 너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성회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새 날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날들이 이어지게 해주신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 메시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인생 살다가 험악한 일 겪을 거다. 너가 잘못해서,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라도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너가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 너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용서하시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그러니 이것을 꼭 너는 기억하고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그 말씀이죠. 그 어떤 위기와 멸망의 순간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회복을 위한 50일 기도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5월 중순부터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매주 한 번씩 같이 기도하고 의논하면서 저희들이 가진 이 한국교회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쨌든 기도할 수 있도록만 하면, 기도할 수 있게만 만들면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겠나.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성도의 교회가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 영적 생활이 다 게을러져 버리고, 그저 영상으로 되는 어쨌든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 이렇게 가면 한국교회 안팎으로 이 다가오는 이 어둠의 이 멸망의 그림자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든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 기도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한국 땅에 영적 부흥의 새로운 희망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의논하고 또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시작을. 어떤 교회는 9월부터 시작한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내년에 시작할 교회도 있고요. 우리 노회 안에도 한 4-5개 교회가 같이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든 기도할 수만 있으면 역사가 하나님께서 혹시 이제라도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 문은요 회개의 길을 통해서만 도달되는 곳입니다. 회개의 길을 가야 천국 문에 도달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어딘가 도달되어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수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이 천국길을 가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회개에 눈물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회개 없이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모든 기독교 역사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회개와 회복을 위한 50일 기도 대행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 회복, 기도 3가지 단어입니다. 회개, 회복, 기도입니다. 회개가 있으면 회복이 될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참된 회개의 눈물과 삶의 돌이킴이 있어서 회개를 경험할 수 있으면 회복과 부흥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에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과 눈물의 기도와 회개와 결단의 기도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면 소망의 역사가 있는데 회개를 결심한다고 회개가 될까요? 내가 회개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회개가 될까요? 이게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바리새인들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회개가 안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는 눈에 들보를 달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뽑는 자들이다. 여러분 자기 눈에 기둥이 하나씩 있는데 이거 못 보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못 보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한다면 어쩌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보이는 게 기적인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감동이 있어도요, 자기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그 말씀이 나를 보게 만들고요, 그 말씀이 내 행위를 보게 만들고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했나요?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 있었고요. 그의 영적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놀라운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늘이 열려 있는 그런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위대한 설교요, 감동적인 설교였지만 그 설교를 사도 바울은 들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회개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도요,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이 되었어요. 더 악해진 거예요. 설교자가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동적인 설교 때문에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는 내가 펴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 나를 보게 하시고 내 들보를 보게 하시고 내 죄악을 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거룩한 삶의 결단이 일어난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기도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 어느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셨어.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나의 험악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험악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눈물의 기도, 애통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수만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회복할 것이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교회가 회복하고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기대하고 영적 부흥으로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시간에 회개의 영으로 만나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0일간 하루 3번 기도하는 헌신의 시간, 그 장소,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회개가 우리 각자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갈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애통함과 가슴치는 눈물의 기도와 여호와께로 돌아서 거룩한 길을 가는 변화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보는, 경험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 정한 복된 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 예물도 함께 가지고 나오사오니 예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에 성령의 감동함과 평안과 역사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여 수고에 넘치는 열매로 풍족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 쓰고 섬기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50일간 기도 대행진을 시작하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실 씨. 한 분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윤영실 씨. 저 뒤에 계시. 우리 한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치고 우리 안내해 드릴 텐데 새가족실에 그냥 꼭 왔다가 그렇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로 참조하셔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예배 영상 송출을 조금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7시 반, 9시, 11시, 2시 이렇게 드리는데 11시 예배와 9시 반, 9시 예배와 11시 예배는 스트리밍으로 동시에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를 녹화를 해서 그 녹화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제 그 녹화 영상은 더 이상 안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영상 또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 기도의 영상은 그 제 시간에만 송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배를 조금 정중하게 바르게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그냥 아무 시간이나 시간 날 때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신앙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 예배 시간은 지켜주셔서 9시 예배 현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11시에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너무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소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녹화 영상 언제나 볼 수 있는 걸로 예배 영상은 송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러나 새벽 기도에는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5시 아니더라도 뭐 6시에, 7시에, 8시에, 9시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 영상은 녹화 유튜브로 됩니다만은 다른 영상은 제 시간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은 설교만은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배를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주시면 예배에 좋겠습니다. 오늘 12시 반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또 고3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기도, 우리 아이들 명단이 주보에 있으니까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무원을 채용 공고 보시고 좋은 분 있으면 또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반태현 집사님 댁에 장남 결혼이 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는 장례식이 좀 많았습니다. 3건이 있었고 또 주보에 없는 장례가 또 한 건 있습니다. 그 하성식 집사님 모친 어제 별세하셔서 오늘 3시 반에 입간 예식이 있고요. 내일 오전 9시에 발인 예식이 있겠습니다. 그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한 분들 있으니까 보시고 입원한 분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회개 회복을 위한 50일 기도 대행진이 시작하는데 하는 방식은 잘 아시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조별로 영상 혹은 비영상 이렇게 모이는 것인데 기도는 하고 싶은데 나는 조가 없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조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가 없어도 혼자서 기도하실 분들은 꼭 오늘부터 하루 3번씩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하시라고 그냥 아주 쉽게 하라고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 기도할 때 플러스 기도 10가지 기도 제목하시고 저녁 식사 기도실 때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가 있어서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 정해서 정한 시간에 그리고 식사 시간에 나는 기도하겠어 그러면 밥 차려놓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차려놓으시되 옆에 조금 하나님의 임재가 좀 있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그래 봤자 2분 3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은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시고 그렇게 뭐 혼자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혹시 혼자 하기가 힘드시면 새벽기도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새벽기도를 이걸로 진행을 하니까요. 새벽기도 영상 같이 기도해 하시고 또 개인 10가지 기도를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이 책을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그날 하시면 됩니다. 책은 구입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책을 본부에 있는 걸 제가 남는 걸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도 이제 실시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늦게 하시면서 책을 필요로 하는 교회들이 생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은 또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빨리 구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나는 책 없이 하겠다. PDF 파일로 인터넷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50일 동안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다 참여하시고 또 조별하실 수 있는 조별로 하시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흥으로 회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시간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예, 오늘 이 시간 50일 기도 대행진 1주차를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묵상집 16페이지입니다. 묵상집에 있는 시작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의 찬송가 88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본문 해석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 오늘 본문은 소금과 빛의 삶을 도전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의 본문 말씀과 본문 해설을 잠시 1분 정도 묵상하고 곽동진 형제부터 문정민, 장한나 자매 순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시지만 특별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이웃과 친구, 또 가족들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묵상한 말씀과 적용 질문을 생각하며 각자 기도를 묵상집에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집에 빈 공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적어보길 바랍니다. 각자 기도문을 다 적으셨나요? 장한나 자매부터 곽동재 형제, 문정민 자매 순으로 각자의 기도문을 이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문정민 자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의 빛이 조금이라도 더 바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서가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각자가 적은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후 주기도문으로 회개와 회복을 위한 50일 기도 대행지 1주차 그룹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에 뵙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룹 기도를 하실 때 참고하여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김해 시민 3명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김해교회 3.1운동 실천 캠페인을 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교회 3.1운동 실천 캠페인 매일 3장, 매일 3명, 매일 3가지. 아멘. 2주의 말씀 암송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거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3, 1, 13.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3장을 부르심으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